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뭘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되는 게 없어. 이들에게 인생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자꾸 뭔가 가로막힙니다. 뭐가 지금 잘 되고 막 재료들도 막 많이 살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고 노동력도 있고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의기양양해지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이거는 뭐 상황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고 뭐가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없고 자꾸 가로막히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에 그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줬던 환상, 그렇죠. 스가랴는 환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스가랴는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환상보다도 더 환상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누구이며 이 성전을 왜 완성해야 하며 이 성전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 알고 계시죠?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디즈니랜드가 뭐야?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자기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렇게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서 이것저것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 하나도 편하지가 않은 거야. 어디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뒹굴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즈니가 그 아이를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뭐가 이렇게 빌트업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이렇게 막 그려지고 뭐가 세워지고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게 디즈니랜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의 놀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놀이공원의 효시가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왜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왜 디즈니랜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내 사랑하는 딸이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안전하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놀이공원을 만들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집착하고 만들라고 하실까요? 뭐 때문일까요? 물론 당신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 디즈니랜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놀며 제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마음껏 향하여 뛰어놀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야 해. 이것을 만들어야 해. 너희들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이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없으면 자신의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꿈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응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리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시시합니까? 나는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너무 시시해.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자기 중심이야. 너무 자기만 알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열심도 없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뭔가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럼 저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리게 하며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발을 맞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데리고 나가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크게 질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거, 질투하는 여인 이러면 우린 질투가 별로 이렇게 좋게 인식이 되지 않지만 이 질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투는 우리에게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시는 거예요.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런 관심이 없는 일이시라면 하나님 질투할 일도 없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실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번역될 때 히브리 단어 이 단어가 번역될 때는 이 두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ZEA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JEAL이라고 하는 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대신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특별한 낙이 없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까?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나 하나 없다고 뭐가 세상에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뭐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질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의 열정과 열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그래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 성읍은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그리고 성산이 되리라. 이렇게 성산, 거룩한 산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한 것 같던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없다면 그들은 또한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되겠어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산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진리와 또한 이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회 이름이 주님입니다. 주님. 키리에. 주님이. 교회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 27년 됐는데 기둥이 부실부실해가지고 넘어지게 생겨가지고 거기다 다 그 지렛대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셨어요? 예? 야, 27년이면 아직도 건물로 기둥을 따지면 그렇게 무너질 만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재료가 잘못되거나 부실 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리고 또 이러한 오피스텔,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재료를 잘못 넣었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한 건물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왜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기둥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늙은 남자들이 많아지고 늙은 여자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세요.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가 해를 먼저 입습니까? 노인들이 먼저 해를 입습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진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니까 아이고 힘없는 노인들이 많아지네. 이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들에게 안정된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신다고요? 평안.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평안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성읍.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안의 성읍인데 샬롬의 성읍인데 샬롬이어야 되는데 샬롬이 다 깨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그리고 옆구리도 내미셔요. 야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평안은 말이죠. 너희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먹어라.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십자가와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 이뤄낸 평안이다. 너 이 평안을 너가 갖기를 바란다.
오늘 예루살렘 성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욱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이 사라지고 왜 모든 것이 근심이 되고 왜 염려로 빠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붙들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평안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고한 만큼 여러분 결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오면 좋겠죠? 네? 열심히 노동을 하면 노동한 만큼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은 수고만큼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실이 잘 없을까요? 이런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결실이 없습니까? 왜 결실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선 도무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하는 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운동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김시혁 선생님이 저에게 그 어플을 하나 깔아줬어요. 뭘 깔아줬냐면 AIA 생명에서, 내가 무슨 광고하는 것 같죠? AIA 생명에서 일주일에 몇 보를 달성하면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혹은 핸드폰료 3,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걷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하루에 7,500보를 걸으면 50점을 주고, 그리고 12,500을 걸으면 100점을 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250점을 달성하면 스타벅스 한 잔이나 3,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걸어요. 그리고 집에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8층까지 이렇게 올라다니고 걸어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라도 그 3,000원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이유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있지만 뭔가를 이유를 삼아서 그렇게 뛰어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복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복이 되려면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가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12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이 되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지.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 가정에 있음으로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맨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사고 뭉치고 나가기만 하면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성질나고 그러니까 복이 되기는커녕 이건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화근이야 화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너를 통하여 복이 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말미암아 내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되셔야죠. 내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내 복을 받아 누리셔야죠. 그래야 그 복을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가 속한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하여. 여러분, 이 진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약속은 15절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유다 족속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6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꾼이 되었다. 나는 옛날에는 낭비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내 삶을 정리해보면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배설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낭비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배설물인 줄 알면서도 그 배설물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 지금 그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중단되었거나 실망하고 있거나 좌절하였거나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14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 있는 시간들마다 그들에게는 시간적 낭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왜 하필이면 근심과 염려에 다 소모해버리고 있습니까? 예? 왜 우리의 에너지를, 왜 모든 근심과 필요 없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주일날은 힘없이 나타나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낭비벽이 있어요. 이 낭비벽을 좀 해결하셔야 돼요. 예?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TV 보고 놀다가 주일날 아침 피곤하지 못 일어나지.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인데 왜 아침에 이렇게 못 왔습니까? 오늘 왜 못 왔습니까? 피곤해서 못 왔습니다. 일찍 주무셔요.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마세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힘껏 살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방탕이 뭐예요? 낭비예요. 낭비. 술 취하는 것은 곧 낭비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술 취함이 낭비의 1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사고를 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 취해가지고 감형받아가지고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술 취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낭비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멋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왜 에너지를 다 왜 그런 데 쏟고 주일날 와서는 왜 힘없이 다들 못하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에너지가 다 빠졌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뭘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가졌습니까? 앞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산이 그려집니까? 산 안에 나무가 그려집니까? 풀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잔디밭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려지면 그 안에 있는 진실이 보이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예.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요리조리 미꾸라지 새끼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거짓으로 자꾸 위장을 하고 그러다가 더 큰 거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왠지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크니까 저기는 진실이 있는가 보다 말하지만 그 입에서는 거짓이 나옵니다. 그 건물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자신의 금자탑입니까? 자신의 어떤 위협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주고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20절 보세요. 다시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에 보세요.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22절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모아 드릴 거야. 내가 찾는 자들을 많이 있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역사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 중심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준다, 이 약속을 왜 하시겠어요? 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다 보면, 구역을 이루어가다 보면, 교사로 섬기며 성가대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처럼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을 우리의 육과 혈로 해결하면 다 망가집니다. 육과 혈로 해결하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희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대를 우리도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